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대적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공간복음에 누가복음 말고 이 마태복음에 4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또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과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세상에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 마귀가 감히 시험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대적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적 마귀의 시험에서 면제되거나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는 그 후반부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834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892년에 소천했는데 57세에 소천했어요. 근데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청교도 신앙에 경건한 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말씀과 성령의 탁월한 사역자였고 지금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그 사역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의 시대에도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 있는 자들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그 자서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 the sinful nature, the flesh를 따르는 그 자들에 대하여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국 사람이니까 먼저 영어를 읽어드리면 Carnal men love the God that they make, but not the God that made them.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게 영어로 말하면 professing Christian입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나는 거듭났고, 나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나는 교회 예배 출석하고, 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professing 크리스찬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갖게 하는 심각한 오리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또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듣고 배우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조차도 그것도 몰라요. 이게 바로 디셉션,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 그 본질 자체가 영적인 미련함에 매여 있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 학력을 갖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 미련함에 매여 있어서 그런 오류를 쉽게 범합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저건 저런 오류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게 따르니라. 근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 뿐만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많은 심적인 고통을 주고 또 부담이 되고 모세가 탈진, 번아웃 되는 것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애굽의 강한 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불과 2달여밖에 70일도 안 됐어요. 석 달째예요. 2달여 되는 기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기간이 한 40일 걸렸거든요. 40일 전체가 아니지만은 40일 기간을 그 기간을 못 참아요. 못 참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원하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며 급속히 부패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똑같은 장 7절 8절에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의 속성은 마치 더운 날에 우유를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우유가 부패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로나 자로 취취 아니하고 면밀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너무도 쉽게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기의 것,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 체험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긍한다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영성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 마음이라는 건 이게 마인드예요. 이렇게 understanding, nous,라는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 이해한 거죠. 그 이해한 것으로는 하나님 법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해요. 고난의 연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받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의 문제, 트러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죠. 그리고 환난, 트리빌레이션이 있어요. 이걸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주는 고난의 문제, 스트레스, 환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도록 하는 필요 요소입니다. 우리 소부장로의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아마 이것은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 세상에 주는 고난, 서퍼링에서 해방됩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암시를 한다면 경계를 하십시오. 그러한 가르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와 스트레스와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의 결과는 평강과 복입니다. 똑같은 복이라도 달라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반복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요, 복스러운 소망, a blessed hope.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복스러운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천의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 대속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몸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신생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복음서를 유심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이런 걸 다 빼고 사람한테 신성의 권능을 베푼 딱 드러난 것이 딱 장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게 할게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신성의 권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성령에 따라 사는 것조차도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저는 여기서 지금 약간 주제가 벗어나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밖에 포스하고 강요로 뭔가 하고 인티미데이션 막 불안하게 만들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 우리를 포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한테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제 광야로 즉시로 나가서 대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광야 시험을 받는 것은 주의 백성이 광야에서 받는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의 본을 따르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시험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오래 참음, patience, 겸손, endurance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뒷부분에 사랑을 많이 강조했는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스피리추얼하고 우리 교회 아니라 바깥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고 유대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래 견딘과 참여해서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섭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두 군데에서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2장 앞에는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앞에서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내가 거기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참된 영광에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다고 그러면 충만해야죠. 그죠? 당연하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과 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현하는 것, 이게 별개예요.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내가 산 것이 내가 죽었다. 그를 인정하는 것과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죽음을 구현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영적 관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데, 우리는 광야의 시험에서 성령의 충만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뭐 공부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야.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신 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내 자신을 통하여 구현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성령의 충만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에만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아니면 너무나 인간의 그 플래시로 인본주의를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장면을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 아직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그랬고, 오늘 제가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3절까지 끊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 시험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성령이 이끌시어, 이게 이제 이게 우리 보통 그 헬라어 시제에서 미완료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속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오신 것은 성령의 인도와 심오한 개입이 있어요. 먼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22절 앞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임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in the desert wilderness, 광야가 뭡니까? 숲과 물이 없어요. 거칠고 황폐한 황무지고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고독을 갖습니다. solitude. 그 다음에 침묵. 광야에서 말하는 사람 봤어요? 친구가 없는데 침묵, silence. 그리고 광야는 외롭습니다. loneliness.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도시락을 싸고 가지 않으면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주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금식과 함께 고독과 침묵과 외로움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홀로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은혜와 힘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에서는요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쭐하면서 자랑하는 경우를 보면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 빼고는 진짜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요, 나의 비전이 이런 거야. 내가 앞으로 할 사역이 이런 거야. 대단한 사역의 계획을 드러내며 자랑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에서는 홀로 주님과 존재하는 그 가치가 있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또 광야에는요 대적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불필요한 것을 노출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역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냥 드러내고 자랑하지 마세요. 대적 마귀는 이 광야에서 어려움으로 온갖 유혹으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현재형 분사형인데 그럼 계속 지속되는 형이잖아요. 자,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1년에 연속되는 시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절 3절에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40일 내내 시험한 게 아니라 40일 끝날 무렵에 시험을 한 겁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주님의 금식 기간이 다 끝날 때 와서 시험한 겁니다. 자,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의식주의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하는 자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보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막이 들린 그 사람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주님께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굉장히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적인 레벨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로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똑같이 병행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게 레마입니다. The word being spoken.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로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그런데 이게 뭐죠? 영어로는 the scripture죠. scripture가 the graph에 기록된 말씀을 scripture라고 하잖아요. 자,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로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음식을 주지를 않아요.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누구에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이제 5절, 6절, 7절, 8절, 4절 말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이것은 권세와 명예를 이용해서 그 시험으로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예, 천하만국 그랬는데 천하만국이 이제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인데 좀 이건 설명을 조금 하려다 안 하려다가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월드가 원래는 코스모스예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건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오이쿠누메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통치자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왕이나 황제의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누구죠? 이 시대의 신, the God of this age, 대적 마귀가 통치한 겁니다. 자,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의 후반을 알듯이 고통받는 종, the suffering servant.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역할을 포기하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라는 아주 달콤한 영적인 유혹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피하고 영광과 명예를 누리라는 유혹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고 또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권위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 세속화 그리고 인본주의 삶을 이끄는 유혹입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주장이잖아요. 마귀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 주노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게 거짓말하면 시험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원어의 단어가 hand over 또는 give up, deliver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게 넘겨준 거잖아요. 천하 만국 영광이. 근데 원래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첫사람, 이 아담,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죄의 유혹으로 뺏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8절에 기록된 바 또 it is written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이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공간복음의 특징을 깊이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의 순서가 시간대로 순서대로 기록된 반면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그 주제별로 먼저 물질적인 약점, 그다음에 그 정신적인 욕심과 허영,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뒤로 기록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모양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자, 이거는 이 정신적인 탐욕과 허영심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두려고 매이면요, 여러분들 시험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인생이 힘듭니다.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우 당신은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합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는 벌써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서 단숨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갔어요. 그곳을 세우고 주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도록 증거하도록 유혹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 감히 그리스도를 시험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마귀는요, 처음부터 주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도전했다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그룹 천사예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God of this age, small god, 활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원수 마귀가 두를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얼마든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다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원수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앞서 이제 이 누가복음이 더 이렇게 연대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하는데 앞서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니까 이제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말씀 이용해서 또 첫 번째 시험처럼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도 10절에 뭐라며 기록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성경 박사예요. 마귀는요 우리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다 꿰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 박사인 마귀는요 악한 의도로 말씀의 의미를 슬그머니 살짝 바꿔요. 시편 91편 11절 말씀 가지고 인용을 지금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근데 시편 91편 1절이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의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즉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마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모든 길에서 보호한다 하신 의미로 살짝 바꿔서 말한 겁니다. 아주 이게 델리키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히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말할게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주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뭐 다 아는 말이죠. 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제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것은 쉬워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번에 할 수 있어요. 등등.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시험한다는 것을 어떤 형태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에 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 the steadfast mind예요. 자, 이제 1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의역된 거예요.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 마귀가 때가 올 때까지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ntil an opportune time이에요. 적절한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다락방 강화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he has no hold on me.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걸으려고 막 해도 걸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하면요, 성령 충만함에 있는 자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대적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 같은 삶에서는 자랑이나 자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광야의 같은 세상이 주는 이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견고한 진, 못된 기질, 아주 교만한 거, 아주 편협한 거, 아주 이기적인 거, 이것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경 하나 보고 싶은 거 뭐냐면 주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고 완고하고 반역하는
백성을 광야에서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회복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고 싶은 성경은 호세아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이 광야입니다.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친들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게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이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 거친들 광야로 에서 우리의 악한 기질과 못된 성품을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인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루시게 한 겁니다. 이 광야에는 대적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건 저한테도 이 설교 주면서 제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삶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트러블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에 제가 강조했듯이 내 자신의 웰빙, 복지, 필요, 성공, 풍요로움, 이게 바알신이잖아요. 바알신. 풍요로움, 건강, 위로, 나의 자존감, 나의 감정 등 여기에서 민감하게만 매인다면 마귀의 시험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의 웰빙, 복지, 성공, 건강, 위로, 이것은 세컨더리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내가 달려가는 목표다라고 결정이 달려가는 자에게는 오히려 마귀의 시험이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는 애씀이 있어요. 애씀. 신앙생활은요, 애씀, 노력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잘 반성해야 돼요. 그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도와줍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어려움의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오래 참과 견딤에서 나의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악하고 못된 기질, 우상 숭배, 조금만 힘들어도 안절부절 요동하며, 또한 조금만 손해보면 너 가만 안 둬, 즉시로 페이백하는 거, 쉽게 복수하는 거.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두고 보자, 나 기분 나빠, 나 안 할래. 아주 편협한 거, 아주 인색한 거, 그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애입니다. 저도 편협함이 앞으로도 마치어야 되지만 좀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인본주의.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아주 인본주의 특이 너무 강해서 주위 사람들이 힘들었나 봐요.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인본주의로 행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속물근성, 영어는 carnality. 아까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carnal man love the God that they make, but not the God that made them.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속물근성입니다. carnality. 음란하고 속물적인 근성, 이게 치유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돈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속물 근성이 고쳐지고 내 안에 있는 편약한 인색함이 고쳐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생기고 그리스도 형상이 일어난다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광.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와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은 몸이 다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있죠? 그거는 조족질이에요. 세 발의 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릇이 돼야죠. 그래서 이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 은혜 혜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우리 주님의 이 시험 받은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나갑시다.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이것을 전폭적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